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에 있어서 홍해 바다에 건너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과정을 다시 재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골이 멋있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보여줍니다. 재현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골인 장면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미 그것은 지나간 사건이지만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의 감격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골인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흥분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자꾸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절에서 10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있었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바다 가운데서 무사히 건너게 하셨으며 우리의 적들을 수장시켰더라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7절에 8절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표현들이 얼마나 멋지고 굉장히 또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우리가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 한국이 상대방 국가를 향해서 골을 넣었던 것 같은 그런 흥분과 감격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재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의식 속에서 재현을 함으로써 그 감격을 다시 살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구원받을 때 그 감격과 흥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태신앙인은 도중에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그 강도가 적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홍해의 사건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 흥분된 사건이다. 그것을 다시 리바인드하면서 재현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의 사건이나 구원에 대한 설교들은 별로 듣기를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거기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자꾸만 봐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보고 지루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 감격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의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들으면서 그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감격이 없었던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심령 상태가 너무나도 병들어가지고 그 감격을 되찾아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절에 거쳐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도 더 깊게, 더 폭넓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의미를 더 깊게, 더 넓게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구원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구나, 그때 그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또 욕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바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계속 재현하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을 받고 감격이 있었지만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러한 감격을 잊어버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은,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흥분되고 감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정으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우리도 날마다 그 구원의 사건을 재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생각하기를 원할 텐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을 늘 되새기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흥분과 감격을 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